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잘 안 믿어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가장 윗단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와중에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가족이 죽었어요. 이런 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병으로 죽게 되면 그 병에 걸려있는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때 와주셨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셨을 텐데 그러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의 믿음이 큰 믿음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까지의 믿음이에요. 근데 죽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자기 믿음의 그 바운더리가요, 자기가 키워야지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가 생겨야지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커져야지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믿음은 정말로 영양가나 가치가 없어요. 마르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성경 지식도 풍부해요.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엔 다 다시 살아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엄청 있어요. 믿음이 있고 말도 유창하고 지식도 풍부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중심에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살겠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는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의 고백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27절에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오빠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알겠어요. 매주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죠. 이것은 교회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은 내 인생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이 신앙은 내 인생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내 직장과 상관없고 내 자녀와 배우자의 건강과 상관없고 나의 인간관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삶과 분리되어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그렇게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다.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왜 마르다의 고백이 믿음 없는 고백인 걸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옛날 무덤은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체를 매장하는데 큰 돌을 이렇게 입구를 딱 막아놓잖아요. 큰 돌로. 혼자서 밀 수 없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잖아요. 근데 그 돌을 치워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예수님 벌써부터 썩은 냄새가, 시체가 썩은 냄새가 4일이나 지났으니까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뭐하러 무덤을 엽니까? 분명히 방금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 죽었는데 뭐하러 동굴을 엽니까?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선포되었을 때 아멘 했는데 또 삶으로 돌아가면은 원상복귀되는 그런 믿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의도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의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과 굉장히 친밀했고 이들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 더 있다 가시고, 일부러 며칠 더 있다 가셨어요. 당장 가면 됐거든요. 근데 일부러 며칠 더 있다 갔어요. 얼만큼 더 있다 갔냐면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언제까지 지체했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지체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가족들은 애가 타죠. 예수님 오시면 지금 이 병이 났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야? 더 닭살 돋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계신 장소와 나사로가 병들어 있던 장소가 오리쯤 떨어져 있다고 했거든요.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된다고 했어요. 오리면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척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냥 걸어오셔서 낫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아픈 사람이 숨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오시면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안 오신다고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긴 것만 봅니다.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인데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믿음을 이제 더 큰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마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잘 모르고 당장 눈앞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다 죽을 병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생긴 일이라고. 가난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 마시고, 그때 이때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최악으로 상황을 몰아가신 거예요. 뭐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믿음도 없는데 내 가족이 죽을 병 걸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 떡 먹고 물고기 먹는 경험, 그런 경험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시련을 주시고요, 더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돼요. 근데 준비된 사람에게 이런 시련도 오는 것이죠. 때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가지고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행동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상황을 의식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실까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이런 큰 시련이 따른다. 믿음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은 믿음을 금과 자주 비교해요. 제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구절 기록해 놓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어떠한 가치인지는 우리가 지금 체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금보다 더 좋은 것이고, 내가 지금 얻게 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더 좋은 거다. 다음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금은 참 신기하게요, 다른 것은 다 만들 수 있는데 금은 사람이 아직도 못 만든대요. 그 고대 시대에 금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막 연구한 게 연금술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제 화학 관련 기술로 발전했는데, 금이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근데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금과 참 닮았는데 어떤 점이 닮았냐면, 먼저 금이 생성되는, 그리고 금을 만드는 그 제조 과정을 보면요, 금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 이렇게 연단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 있게 되잖아요. 금 반지라든지 금 목걸이, 이렇게 해야 가치 있지, 누가 돌덩이 갖다 주면 그거를 집에다 모셔놓고 좋아합니까? 그것이, 그 돌덩이가 돈으로 바뀌어야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광을 발견하죠. 산에 있는 금광 또는 금맥을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금광이나 금맥을 발견했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깨부셔가지고 원석을 채취를 하죠. 그 원석을 채취해서 또 그것을 깨부수고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그 돌들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뜨거운 불에다가. 그러면은 이 금 외의 불순물들은 다 위로 뜨고 금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 뜬 것들을 다 걸러내면은 잘 걸러내면 걸러낼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을 채취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처럼 녹아내린 금을 틀에다가 딱 부으면 반지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바도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금이 가치가 있어진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다 믿음의 광석 같은 존재. 믿음의 맥.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믿음의 잠재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두드러 맞고, 말씀으로 두드러 맞고, 상황으로 두드러 맞고, 관계로 맞고, 깨지고 부서져. 내 와이프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부서져. 부서져야 돼요. 더 부서져야 돼요. 막 깨지고 부서져.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두드러 패는지 이해 못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얻어 터지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막 부서져. 그리고 그 부서진 것들이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천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연단할 때요, 내 안에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욥이 자기 사업이 다 망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몸이 병 걸리지 않았다면요, 자기가 무지한 생각으로 이성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불에 넣어서 연단을 받으니까 검은 것들이 올라온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검은 것들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멘이 진실한 아멘이 아니고 형식적인 거였구나라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걸어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걸 봤을 때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위기도 없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번의 시련을 넘기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수만 번 반복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나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 되기까지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연단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가치 있게 되고 순금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어요? 금광석을 캐다가 어떻습니까? 그걸로 슈퍼 가고 마트 가면은 누가 받아줍니까? 그걸 어떻쓰냐고요. 그것이 연단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반지도 되고 금목걸이도 되고 금팔찌도 돼야지 비로소 그것이 가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사실 있지도 않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가치 있게 되려면은 연단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연단되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욥이 이전보다 배로 더 부자가 되고 배로 더 자녀의 축복을 받고 배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됐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족 가운데 큰 믿음이 임하게 됐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는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오라버니가 쓰러져서 죽게 생겼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막무가내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감동돼서 나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하면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특채가 없어요. 뭐 한 방에 그런 믿음을, 저도 예전에 한 방에 막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기도하면 막 바로 들어줄 줄 알고 굶고 소리치고 막 목 타시게 기도하다 그냥 창자가 끊어져서 죽어버리겠다 하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그럴 때 진보가 있죠. 그런데 한 방에 주시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일상 가운데요, 사소한 말다툼, 그리고 돈 때문에 괴로운 거, 통장의 잔고가 비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것이 기적처럼 채워질 때,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내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 믿음이 역사할, 믿음이 연단될 틈이 없어요. 틈이 없다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계획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다. 꽁꽁 묶였던 사람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괴롭죠. 그 가정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고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가 지금 설립 예배를 드린 지 1년 2개월이 지났는데요. 1년만 지나도 긴 시간인 것 같고 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80, 120이에요. 믿음이 계속 연단되는 과정은 그만큼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막 붕어빵 뒤집듯이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아이고 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나, 능력이 있으면 그냥 얼른 믿음도 생기게 하고 얼른 천국도 가게 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서 지금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내 배우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내 직장이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가정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시냐? 예수님이 뭐 하시냐? 예수님이 그때 뭐 하세요? 예수님 그때 뭐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그때 (35절에) 예수님 뭐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슬프게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니까. 내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사사건건 부모가 개입하잖아요. 애가 못 커요. 등치만 큰 아기가 돼요. 애가 친구들이랑 부대끼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요, 짠하고 안타까워도 부모는 눈물 흘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커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 무시를 하니까, 그래야 어른이 되니까 지켜보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애가 자꾸 도전 못하고 뒤돌아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시험 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달리기 해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가 꽁꽁 앉아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밥만 먹으면서 덩치만 커져. 그런 자식 보는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교회에 가서 매주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고 아무 삶 가운데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씀으로 살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기 거 아까워서 꽁꽁 싸매면서 부모는 더 많은 걸 퍼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골치 아파하면서 큰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그보다 더하죠. 우리도 우리 자식 보면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더 슬픈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길 찬스고 믿음이 연단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